우리 12월 웨슬리 표준 설교 읽기 모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웨슬리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더 깊은 영성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설교 모임을 하나님 매달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12월 달 설교 모임을 갖는데 이 시간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과 또한 사명감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명지 목사님 발표합니다. 축복하시고 그 입술에 파스꾼을 세워주시사 하나님 귀한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 귀한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귀한 발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12월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 오늘 강사님은 우리 배명지 박사님이십니다. 어, 우리 성결교 가문이시고요. 또 우리 글을 아주 잘 쓰시는 그런 귀한 박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서는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웨슬리의 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이 의에 대한 보상이지만 내용은 사실 그런 웨슬리가 사회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사회에서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도회에서 설교한 그런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제 후에 조금씩 변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섞여 있게 들릴 수도 있고, 제목이랑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좀 이런 생각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두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설교 해설을 조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교 제목이 왔고 또한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맨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제가 설교 요약을 읽고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신할 것이며 이 이성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이 성만으로는 진리의 아주 일부분 정보만 얻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끔찍한 날의 상황을 이해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대심판에 대한 지식은 심판관이신 그분만이 아시며 그분만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날에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오른편에 악한 사람은 그의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즉 왕은 상과 벌을 그분에게 순종한 자와 거역한 자에게 내리실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라고 하실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은 단순히 타락한 천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왕국을 상속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한 구속의 대가를 지급했으니 왕국을 물려받는 것은 너희의 권리다. 여러분은 사는 동안 주님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이 온 인류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 거했고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벌거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다. 또한 내가 병들고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왔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이 굶주린 것을 보았으며 언제 우리가 당신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먼저 일반적인 선한 행위에 대해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인 신도의 발전을 생각하며 세 번째는 그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한 행위에 관하여 보통 선한 행위에 대하여 강조할 때마다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에 관해 묻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선포했다라고 말한 사도의 말을 잘 상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경시되며 혐오감을 품게 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기초적인 교리가 영국의 몇몇 성직자에 의하여 선포되기 시작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것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고 불행하게도 이 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은 전적으로 선한 행위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방해한다며 때론 악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행위로부터 멀어지라. 행위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비성서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이교도적인 선포는 복음의 선포를 필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고 의로우시며 순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의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선을 베풀 때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말한 화려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육체적 문제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차원에서와 같은 자비의 행위에서도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한 인간을 주님처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구하고 많은 죄를 덮어주는데 열심을 내게 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고에 분명하게 나와 있길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러한 선한 행위는 구원의 방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선한 행위는 하찮은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는 영적인 집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을 가장 큰 것으로 말했던 것을 통해 그리고 성서를 잘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성서에서 가르치는 계시 종교의 최상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신도회의 기원과 업적. 이제부터 신도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기원. 나는 여러분에게 2년 전에 출판된 신도회의 계획과 보고의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이 단체에 대한 분명한 윤곽을 다시 한번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뇌졸중, 경련 발작, 질식, 익사 등에 의해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큰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무시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단순히 특이한 현상으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마침내 네덜란드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제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몇몇 생명은 구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생겼고 결국은 이 신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시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7개의 지방을 넘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768년 밀란과 베니스에 있는 보건장관은 익사한 사람을 다루는 규칙을 발행했고 함부르크 시는 모든 교회에서 비슷한 포고령을 읽도록 했습니다. 1769년 독일의 여왕은 구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지시사항과 권고사항을 확대해 칙령을 만들었고 71년 파리의 장관도 익사자를 위한 단체를 창설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스는 코간 박사와 함께 영국의 비슷한 신도회를 설립하기 위해 제안했고 이런 계획으로 런던 신도회는 구성되었습니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회는 가능한 포괄적으로 익사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적절한 책을 출판할 것이다. 신도회는 목숨 걸고 물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려 한 첫 번째 사람에게 2기니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신도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 2시간 동안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금은 지급될 것이다. 생명을 구했을 때는 4기니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시신을 그의 집까지 지체 없이 옮긴 사람에게는 1기니를 지급하고 필요용품도 제공한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는 곳 근처에 사는 의사는 무료로 지원해야 한다. 신도의 성공 사례와 업적입니다. 1774년 5월부터 12월까지 위급한 8명, 75년은 47명, 76년에는 41명의 생명이 회복되었다. 이 단체 설립 이후 2년 반 동안 생명을 보존했거나 되찾은 사람의 수는 170명에 이르고 회복된 사람의 수도 늘어나서 284명 중 157명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기간에 많은 사람의 참여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역한 일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단체의 우수성입니다. 이 단체는 단순히 육적인 회복뿐 아닌 영적인 회복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즉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비웃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일에 목표를 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깁니까? 처음에 생명을 주신 분이 다시 그와 같이 아름답게 생명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들을 가르치사 영혼의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단순히 생명 없는 흙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영원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나는 한 사람의 회복 과정에 얼마나 많은 자비의 기적이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을 간청합니다. 최근까지도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보살핌과 수고로 다시 생생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마침내 땅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다시 열심히 일함으로써 생활비를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의 일꾼들이 자비의 일꾼들이여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부에게는 남편이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구제 이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불쌍한 사람을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구해준 사람 중 몇몇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꼭 또 그들 중 몇몇은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위급한 순간에 사람은 매우 겁에 질려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회개할 틈도 없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칠 시간도 그럴 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의 물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비의 일꾼으로 인해 그는 물 밖으로 불 밖으로 건져졌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선한 행위로 그들은 현세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실족하여 배에서 떨어져 강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그 여인은 의식을 잃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으셨고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적어도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말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누가 그녀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본인을 제외한 누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제외한 그 누가 그녀의 구원자와 함께 그녀가 왕국을 상속하리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감정, 다정다감한 인상에 빠지거나 고귀한 감정으로 뜨겁게 타오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상심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인간의 불행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진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남편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유가족과 함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유가족은 잠시 어안이 벙벙하고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통곡하며 울 것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당신이 그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도와줄 때입니다.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손을 펴십시오. 당신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면 나눠주시고 그러지 못하도 기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기독교의 계시를 믿는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복된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삶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행한 선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포하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기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든 이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함께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불쌍한 사람을 살립시다. 당신의 관대한 도움으로 그들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하고자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엄숙한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광범위한 자선, 즉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설교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존 웨슬리의 후기 설교 1777년 11월 23일 레비스햄에서 전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교 제목은 인도적 봉사 신도회에서 행해진 설교라는 제목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조셉 벤슨이 웨슬리의 저작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전해졌습니다. 이 설교는 원래 제목에 부합하게 런던의 소사이어티라는 신도의 모임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 설교가 신도회의 자선 모금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신도회의 설립 목적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회는 웨슬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윌리엄 호스와 토마스 코건이라는 두 의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774년 4월 18일 호스와 코건 박사는 그리고 그들의 동료에 의해서 이 신도회가 세워졌고 당시 런던 시장이 초대 회장을 맡을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웨슬리가 이 신도회의 설립 기념 설교나 이후 약 3년간에 이어진 자선 설교에 초청받지 못했는 사실은 약간의 의문을 남깁니다.
웨슬리는 이 신도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이 있었지만 초기 때 어떤 개회 설교나 이런 거에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 배경으로는요, 웨슬리의 의학적 지식에 대한 호스 박사의 비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웨슬리는 신학뿐 아니라 의학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1747년부터 의학 처방집을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초적 의술인데 이 책은 웨슬리가 사망했던 1791년까지 총 23세가 발행된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호스 박사는 76년 웨슬리의 원시 의학에 대한 검토라는 논문에서 웨슬리의 의학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웨슬리가 강조한 구원받은 자의 삶과 선행을 중시하는 신학이 당시 개신교 내의 일부 흐름에 불편함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웨슬리가 1777년 마침내 설교자로 초청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진심 어린 헌신이 결국 받아들여졌음을 또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에 왜 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을까? 이 제목은 자칫 행위로 천국에 이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일관되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가 이 설교에서 말하고자 한 핵심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실천해야 할 선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폐기론에 대한 경고이고 믿음과 행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 설교에 나타난 선한 행위 역시 이러한 균형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여러 선한 행위 중에서도 특히 물에 빠져 익사의 위기에 처한 자를 향한 긍휼과 선행에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위기를 넘어서 영적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순간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베푸는 선행은 단지 육체적 생명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됩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자를 구조하고 육체적 간호를 통해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감사와 감격이 종종 영적 회심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는 겉보기에 단순한 인도적 이웃사랑의 선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의 열매인 영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가장 깊은 갈망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웨슬리가 보여준 선한 행위는 오늘날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의 신유 개념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유는 주로 육체의 병이 기도나 안수 등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현상을 의미해 왔지만 웨슬리의 시선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서 고통받는 이를 향한 적극적인 돌봄과 간호, 물질적 도움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 삶 전체가 회복되는 전인적인 신유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물에 빠진 이를 구하고 그를 간호하며 그 회복 과정에서 영적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를 제공함을 통해 그는 신유가 초자연적 기적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단의 성결 교리에 보면 순간적 차원과 점진적 차원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순간적으로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것이 신유에도 순간적 신유 차원과 점진적 신유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어떤 이 순간적 신유 차원의 강조가 이제는 좀 더 확장되어서 점진적 신유 차원,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병문안을 가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하고 병원비를 보태주고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사중복음에 있어서 신유의 확장적 개념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또한 웨슬리가 했던 신유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웨슬리의 이 같은 통전적 치유 이해는 오늘날 성경을 교회가 신유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신유는 단지 육체 질병의 치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그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오해했다는 거 그것을 보게 됐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그 선교적 지평 자체가 단지 우리가 그냥 그 밴드 클래스 소사이어티 이런 식으로 그냥 주문해두시 외웠는데 그 소사이어티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잘 드러내 주셔가지고 사실 너무 놀랍게 들었습니다. 아마 김성원 소장님께서는 더 여기에 깊은 어떤 그 통찰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하기 전에 잠깐 제가 우리 김성원 소장님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통찰이 없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주니까 엄청 부담스러운데, 저도 정말 마찬가지로 참 은혜 많이 받았고, 늘 마음속에서 웨슬리의 구체적인 그 소그룹 운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 하셨던 신도회라고 하는 소사이어티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또 그런 측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 이 신도회를 구성했던 이유가 파운드리 그 새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돈도 좀 모으고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모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설교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 런던에 있었던 신도회 그리고 또 많은 여러 나라의 신도회라고 하는 것이 소사이어티가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사회 봉사에 이렇게 무슨 라이언스 클럽이나 이런 저기보다 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회 봉사 활동에 정말 구체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인상적이고 아, 우리가 웨슬리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그저 그냥 사회 봉사에 그치는 어떤 이런 행위들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해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선행 자체가 다시 말해서 이웃을 향한 그 작은 친절한 그 행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성결의 표현이고 성도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기서 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칭의 중심의 어떤 구원론에만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투영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면 신도회에서 얼마를 주고 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했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맞는 일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의 사회적인 섬김이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고 깊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만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여기도 보면은 설교 말씀에 주님의 엄숙한 마지막 그 선포의 말씀, 예, 여러분들이 광범위한 자선,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나그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엄숙한 명령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으로 주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되게 영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가진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중요한 좀 사실은 아니고, 저도 이것을 맨 처음에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이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신도회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요약하고 발제할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조금 다시 후에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웨슬리는 그냥 소사이어티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이것이 이제 로얄 휴메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인도적 구호 단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을 드려서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신도회는, 여기서 말하는 신도회가 이 로얄 휴메인 소사이어티라는 인도 구호 단체이고요. 그 아까 말했던 호건 박사와 그래서 호건 박사와 그 두 의사 박사가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소디스트 운동 안에 있는 그런 소사이어티 밴드랑은 좀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메소디스트 분들이 이 소사이어티 운동에도 많이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고, 뭐 웨슬리도 이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회 섬김 운동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은 또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예. 아, 강의 잘 들었습니다. MVP 4차 모상하고요. 어, 신유에 대한 그 넓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내용들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거나 또한 기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글로서 적어봤는데요. 오늘날과 비교하여 국가가 미치지 못한 곳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기독교가 부흥하고 사회가 기독교를 칭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 글들을 미리서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국가 또한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못하는 또 주저하는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그 신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스를 주신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치우친 부분들,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그 매몰되어서 움츠렸던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선한 일, 이런 또 그 예슬리가 말했던 그 선한 일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학업 중에서 많이 학우들과 토론하고 얘기하고 산 교육으로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 생각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해주신 그 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 웨슬리도 의술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을 수 있었던 것이 어, 특별히 1740년 정도에 베들람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약간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막 다루면서 고치고, 약 조제도 막 대충 하고 그냥 막 비싼 약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던 시절이 바로 예슬리가 사역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본인이 그런 의술에 또 약 제조도 하셨고 처방도 하셨고 스스로 막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많이
그런 치료 역량이 많이 부족했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런 복지 차원이죠. 그런 국민들의 복지 차원, 건강까지 이렇게 생각해 줄 정도로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국가가 해줄 수 없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연구하셔서 이렇게 죽기 전까지 이런 원초적 기술, 의술이라는 책을 발행하실 정도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류래성 교수입니다. 네, 조금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신유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초자연적인데 자연적인 결과를 기대하죠. 네, 우리 몸의 나음. 네,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그 결과를 보면 다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인 것만 바라고 있어요. 오늘날 필요한 신유가 뭘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좀 쉽게 말하자면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죠. 네, 찬양을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각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감탄하고 그 경이로운 순간 때문에 가슴이 벅찬 이런 모든 감각들, 웨슬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감각이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엘랑코스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댔는데 그는 신생을 통해서 말하자면 구원이겠죠. 구원을 통해서 이 감각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까? 다들 감각의 사막에 사는 것 같아요. 네. 예배도 찬양도 뭐 뭘 해도 그죠? 네. 이 감각이 다 죽어 있어요. 신유를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진짜 진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자연적인 몸의 나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감각이 전부 다 이 사막화되고 광야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맛보는 게 이게 완전히 닫혀버린 우리가 우리의 이 현실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 초자연적으로다가요 치유되고 나음을 입는 시간이 그런 기적이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웨슬리가 가지고 외친 그 영적인 감각 예,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까요? 여기 칭의와 이 성화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그리스도론적인 구원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웨슬리는 거기서 성령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신생의 단계에서 우리의 감각이 열린다. 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오랜 초대 교부 전통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성령론적인 구원 이해의 연장선, 연속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신유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좀 한 번쯤 깊이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유에 대해서 우리 아까 발제해 주신 우리 배 박사님이 신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또한 성화의 과정적인 차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차원에도 또 점진적인 과정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유를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만져주시고 또 돌보게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말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설교에서도 아까 그 해설에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어떤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섬김과 성화 어떤 실천, 선행을 강조할 때 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우려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영혼 구원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걸 대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해설에서 보니까 아마 웨슬리 목사님이 초대를 처음부터 못 받은 것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위한 이런 윤리적인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응답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사실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당연히 리워드가 있긴 있지만 그 보상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절대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이 선행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하는 선행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신유의 행위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 이분법이 웨슬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성도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선행 속에서도 그러한 은총들이 이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슬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인은 없다. 그 말은 여기에도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선행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유의 개념을 아까 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해도 아무런 신학적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나 성도를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는 그 야고보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만진다고 뭘 합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유재성 박사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러한 차원의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나의 모든 선행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예, 예. 나중에 이따가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그 ESG 경영이라고 하는 이제 이웃을 향한 환경을 의롭게 하는 이러한 ESG 경영의 뿌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고귀한 생명이나 건강, 정신을 해치는 방법을 통해 돈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악한 거래 행위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의 원칙이나 국가의 법에 위반되는 모든 방법이 포함된다. 또한 이웃의 재산이나 신체, 그들의 영혼을 해쳐서도 안 된다. 이런 웨슬리의 가르침들이 결국은 실제적으로도 1928년에 파이어니어 펀드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뮤추얼 펀드가 만들어진 이제 그런 전례가 있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이웃에 대한 선행, 더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피조물 전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의 정신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것은 안치용 ESG 연구소장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책으로서는 러셀 스팍스의 사회책임 투자 세계적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제 ESG 경영과 연관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이 뭐 완벽한 건 없지만 정말 탁월하고 성경적이면서 이 이웃과 세계에 대한 복음적인 그런 복음주의적인 책임을 정말 잘 강조하고 계셔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나누는 의견을 듣고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유의 과정의 논의를 볼 때 현대로 옮기면 과연 목회자의 의료 활동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프신 분들의 환자들이 병원을 가기도 하지만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병원을 보내시거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목회자로서 단순한 신방과 안수기도 혹은 중보기도의 역할에 그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적인 지식을 배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처방을 베푸는 게 가능한지 또 추가적으로 목회자와 병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병원을 가고자 하시고 병원을 가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치료 과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과연 목회자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명제로 존결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박사님들께서 이러한 과정에서 신유라는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 더 저희 교단 내 해석으로 좀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생인가요? 후원입니까? 학부? 대학원. 네. 저는 외국에서 이제 에모리에서 유학을 할 때 1년 반 정도 병원에서 원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신방이 어, 어떤 약물이라든지 병원에서 해주는 어떤 치료 행위보다 별거 아니다 또는 뭐 이제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딱 드러낸 건 아니겠지만 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원목 생활을 하면서 신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비단적인 예 하나를 드리면 저는 이제 수술실에 원목 생활을 하기도 하고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회복실에 이 두 파트를 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했던 그 병원은 소위 말해서 이제 3차 병원 중에서도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병원에서 포기하고 수술할 수 없다, 수술해도 죽는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항상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병원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시 반까지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유서 같은 걸 받습니다. 의료적 유서 같은 거. 그런 걸 받고 기도해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주고 들어가가지고 수술 받고 시체로 나오는 사람들이 부죽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은 병이 이미 오래됐어요.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말하자면 오히려 오랫동안 병원에 머무는 이 시간, 특히 밤이 제일 아프다고 그래요. 밤이 유난히 아프대요. 오전은 참을 만한데 왜 그런 건지도 참 모르겠어요. 인간의 몸이 참 희한한데 밤이 유독 아프고 유독 힘든데 가족들도 찾아오기 어렵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치유해달라는 기적을 바라는 신유 기도를 막 드렸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도 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전에 이렇게 돌 때, 병동 돌 때 와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신유 기도 하듯이 이렇게 빡세게 해주고 가지 말고, 밤에 좀 와가지고 30분만이라도 여기 침대 맡에 앉아서 자기 얘기 좀 들어주고 돌봐주고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아픔을 옆에서 잠자코 받아내는 일이 잠깐 가가지고서는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값집니다. 간호사들 와가지고 띡 약물 주유해주고 갑니다. 약 띡 도제해주고 갑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걸 신유 기도라고 그걸 신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사역은 목회자의 신유 사역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받아내는 겁니다. 신방 결코 가치가 치료 행위하고 거기에 뭐 그거보다 좀 얕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방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게 왜 신유 사역에서 진짜로 회복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실제로 가가지고 경험하면 정말로 알아요. 특히 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밤을 지새는지를 알면 우리가 신유에서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게가 밀도가 뭔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머리로 이제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모르는데 실제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면 됩니다. 실제로 신방하면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 논의도 사실상 시작된다.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저도 들으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 혹시 이제 제가 결국 이거 같아요. 치료냐 기도냐에 대한 어떤 신학적 정립, 의학적 정립이 웨슬리 목사님 이 네 명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초기 때 1739년 정도까지는 어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많은 질병들 중에서 특히 이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좀 영적 원인으로 좀 봤습니다. 청교도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 믿음, 혹은 이제 악한 영의 역사 이렇게까지도 보기도 했는데요. 점차 이제 한 4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정신질환을 의학적 질병으로 인정을 하시면서 필요하면 이제 정신병원에도 이렇게 보내시고 이런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병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또 대화를 통한 회복 이런 것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신방 이런 것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의학적 수단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의료 체제들을 인정을 하면서도 활용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런 것을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원초적 의술이라는 책의 서원에 보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6가지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병과 고통의 근원은 타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게 없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분명한 제일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어, 이 힐링, 의술은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적 수단이다. 그래서 이런 치료, 의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의학에 대한 것은 또 이런 그 당시에는 너무 비쌌고 약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값싸고 쉬운 치료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학적인 고견도 웨슬리 분이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뭐 건강 유지를 위한 꼭 치유 아니더라도 평소에 어떻게 하면 잘 건강할 수 있을까? 저희도 뭐 유튜브에 보면 뭐 건강해지는 6가지 비결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녔어요. 예방, 무엇보다 질병 예방. 그래서 식이하는 밥 먹는 거에 있어서 청결, 운동, 휴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의학적 치료와 영적 치유를 좀 통전적으로 보셨던 것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시각이고요. 뭐 어쩔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어떨 때는 정신병원으로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 저희 발표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아니면은 전도사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그 목회자 개념, 목회자로 됐을 때와 그다음에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신유를 바라봤던 그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 박사님께서 순간적인 부분과 점진적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시고 오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다음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약에서 보면 에스겔 보면은 너희들이 죽고자 왜 죽고자 하나요? 살아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진짜 구구절절한 사랑이 거기에 저는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궁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과 마음과 그거를 감정이입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 마음에 내가 들어섰을 때는 저는 반드시 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평신도들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유의 사역을 점진적 사역과 그다음에 순간적 사역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분하고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 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전에 우리 그 내용 중에 말했습니다면은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더라는 얘기죠.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보듬고 기도하고 눈물버리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첫 번째 질문했을 때 그 신유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마지막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희 교단 헌법에는 그래서 의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서 조항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는 또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참, 저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신유 사역에 아, 참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번 느끼는데 그 보면 사실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찾아와 달라, 기도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데 그럼 거기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시고 좀 더 도울 거 없나 그러면서 속으로 막 조마조마하시고 뭘 더 해줘야 되나 찾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한 번 그냥 아프다는 걸 아니까 마음 상한 걸 아니까 막 달려가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그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 신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회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얘기한 그 점진적인 과정에서의 신유라고 한다면 이 목회자의 마음을 동동거리게 하고 뭐 더 없나 자꾸 신경 쓰게 하고 예?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사인이다. 내 마음에 내가 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목사님 사모님들은 또 뭐 합니까? 죽을 쓰죠. 죽 쓰고 뭐하고 만들고 그죠? 그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소하고 별 볼 일 없고 말하자면 학술적인 논문이나 이런 데 써내려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참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학술단체든지 어떤 그런 단체 안에서 통용은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이미 만연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유의 방법이고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유튜브로 이 저희들 지켜보고 계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또 해설을 또 듣고 서로 토론하면서 정말 그 위대한 삶을 또 참된 성경적 구원론을 찾아서 또 전하기에 힘썼던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그 탁월한 영성과 식견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원론에 빠져서 정말 영적인 것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세상에 관심이 없고 또 아픈 자들, 고통받는 우리 한 영혼에게 정말 집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저희들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모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구원과 또 그들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부분들을 그 몸과 또 정서적인 면 또 그리고 또 인간관계,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목회자들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방문하는 일에 힘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수고가 떼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바로 그 힘이 그 섬김과 희생의 기도와 사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천국의 보화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하루를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작은 십자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